네, 먼저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먼 길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장례가 잘 마쳐졌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그 처가는 그 친척들이 믿는 가정이 거의 없어요. 저희 가정이랑 저희 장인 장모님 외에는 믿는 가정이 아무도 없는데 이번에 그 장례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기독교 장례의 모든 과정을 보고 또 이렇게 교회에 계신 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찬양해 주시고 말씀 같이 나누고 격려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들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안 다니던 우리 처남도 이번 주에 교회를 지금 아마 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 믿는 분들도 기독교 장례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또 저희 아내도 또 저희 장모님도 저희 처남도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 위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하늘나라의 소망이 그 모든 슬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그 특별한 은혜를 이번 장례를 통해서 정말 깊이 실감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제목은 사람의 회복이라는 제목인데 오늘 좀 주제 설교입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교회 회복은 저는 사람됨의 회복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의 회복은 곧 사람의 회복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휴머니스트들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안 넘어갈까요? 혹시 이게 왜 안 넘어가지 한번 좀 체크 한번 좀.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안 해놔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휴머니스트들은 우리는 사실은 휴머니스트들은요. 휴머니즘과 기독교가 반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독교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보통 세속적인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휴머니즘에 대한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세속적 휴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 사람의 회복은 세속적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의 회복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휴머니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성을 논한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인간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자, 물건을 만들 때는 물건을 만들고 나서 매뉴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 설명서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사용 설명서대로 그 물건을 써야 그 물건이 오랫동안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사용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물건은 금방 고장이 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목적을 갖고 만드셨겠죠. 그렇죠? 목적이 있으니까 만드신 거고 그 만드시고 나서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셨죠.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기능과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용 설명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사용 설명서죠. 인간의 매뉴얼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휴머니스트들이 만든 좋은 영화가 있죠.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 폴란드에 있는 신들러라는 기업가가 그 유대인들, 아우슈비츠에 끌려갈 그 유대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 유대인 명단을 작성하고 그들을 자기의 일터에 고용해서 그들을 살리는 그 아주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이 신들러 리스트 실화의 이야기죠. 그가 무려 1098명의 목숨을 살렸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편지라는 영화. 뇌종양 말기로 박신양이 이제 최진실의 남편이었는데 죽게 되죠. 결혼해서 이제 행복하게 살다가 죽게 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그 아내가 어느 날 남편이 남겨놓은 편지를 읽게 되면서 다시 소망을 찾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그 마지막 편지를 읽을 때 얼마나 저도 막 오열을 하면서 울었는지 모르면, 제가 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굉장히 많이 울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깊은 감동을 받죠. 그러나 이 영화들이 우리의 삶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또 우리 안에 있는 음란함,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고집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영화를 보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바람난 남편이 아내에게로 돌아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도둑질을 일삼는 사람이 신들러 리스트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인류애를 발휘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때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수처럼 꽂힐 때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성의 참된 회복, 사람이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반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는 인간됨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의 이름과 같이, 아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그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아담은 정말 진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들죠.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선악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별것 아니게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깟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인간을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셨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선악과는 단순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는 열매 이전에 뭐가 중요하냐면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명령. 여러분, 명령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러분이 명령을 받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나보다 위에 있는 그분과 누군가와 함께 살 때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딸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 후에는 밖에 못 돌아다니는 딸들도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꼭 9시만 되면 TV 뉴스를 보셔가지고 제가 9시에는 텔레비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부부도 큰 소리로 싸우지 못하잖아요. 지금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은 내 위에 권위자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그런 의미예요. 선악과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입니다. 단순히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담에게는 한 가지가. 아담은 동산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는 아담에게 아담이 피조물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나무입니다. 아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나무였던 것이죠. 그 모든 동산의 소유가 아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주는 그런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위에,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선악과는 아담을 아담답게 만들어주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단 한 가지만 금하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단 한 가지마저도 따먹은 것입니다. 지금은 없는데 예전에 우리 시대에는, 어렸을 때는 이게 문패라는 게 있었잖아요. 집에 이렇게 문패가 있죠. 저는 선악과는 문패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패 별것 아닌데 문패는 그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놀라운 저택을, 상상할 수 없는 저택을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 한 가지 부탁한 거예요. 이 문패만은 내 이름으로 해놓게. 네가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네가 그리고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것을 난 네가 기억했으면 좋겠다. 네가 늘 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문패를 떼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문패를 달았습니다. 배신 아닙니까? 그런 배신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의 소유를 한 것처럼 자기가 주인 되어 살려고 했던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었고 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아담의 아담됨의 상실이었죠.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외치시는 게 들려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이렇게 들려요.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냐. 내가 만든 사람이 어디 갔냐. 내가 만든 그 사람다운 사람이 없어졌어.
사람아 사람아 어디 있느냐라고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아담은 더 이상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기쁨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처럼 첫 아담은 실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떠났죠. 그리고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담은 대표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망이라는 죄의 값을 치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를 성경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을 예수님이죠. 성경은 그를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 마지막 사람.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피를 흘리며 사람을 위해 죽으셨죠.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죽음,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됨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망가진 사람들의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이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질 때,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때 그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영생의 본래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인생을 우리 가운데 선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또 하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처럼 옛 아담과 새로운 아담의 그런 비교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는 사람의 회복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인간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사람이 사람 되어진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본문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요. 신앙의 핵심은 곧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섬기셔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쓰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없으면 무슨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처럼 고집세고 우리처럼 말 안 듣는 사람을 굳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나를 통해서 하시고 또 봉사를 나를 통해서 하시는 그 이유는 나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면서도 싸우는 것이죠.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선교하는지 그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찬양은 왜 너만 부르냐 이래가지고 삐져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가 째려보니까 나 더 이상 기분 나빠서 이 일 못하겠다 하고 봉사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하고 봉사하는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 중요하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다워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한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being.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의 존재이죠.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라입니다. 무엇이 되라. 행함의 문제 이전에 being의 문제. 예수님과 연합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이러한 문제가 우리가 단순히 선교를 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같이.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우리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doing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로 인해 그 의미가 명확해지죠. 단순히 doing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답지 못한데 선지자 노릇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지 못한데
귀신을 내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단순히 doing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being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사람이 똑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기도할 수 있고 똑같이 성경을 읊조리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똑같이 선교하고 좋은 일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 그의 마음, 그의 태도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비잉이 다른 것입니다. 그의 존재됨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doing은 똑같지만 내면에 감추어진 그 being이 다른 것이죠.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성경대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많이 한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남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데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가면 부끄러운 것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누가 더 금식을 많이 하느냐가, 오랫동안 금식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구는 40일을 금식해놓고 남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험담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기도로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면을 살피고 변화되고 금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속박된 것들을 끊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죠. 은혜의 수단이니까요. 근데 이 은혜의 수단들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해야지 그냥 doing, 흉내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목적을. 그리고 그 목적에 합당하게 그것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자, 나무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나무는 근원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열매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맛은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맺혀야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면 그 열매에서 그 맛이 나와야 되잖아요. 자, 사과나무라면 사과 열매가 맺혀야 당연하고, 근데 사과 열매가 맺혔는데 이 맛이 사과 맛이 아니에요. 아무 맛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불량 사과죠.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고 그 사과 열매는 사과 맛을 내어야 되는데 맛만 나요. 영양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스 같은 것도 보면은 거기 향만 넣는 주스들 있잖아요. 사과 향만 넣어서 영양가는 하나도 없고 단지 그냥 향만 들어가 있는 싸구려 주스. 몸을 해롭게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맛만 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단순한 행위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변화되어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 안에 담겨져서 그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선교해야 되고 봉사해야 됩니다. 맛을 내야 됩니다. 결국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조건 맛만 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본질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채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차라리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일 못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차라리 내가 그냥 해버리는 게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일 못하는 사람을 계속 그 사람을 하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을 계속해서 데리고 있으면서 일을 배우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키워주려고.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시는 게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신가? 자꾸 사고치고 말썽꾸러기인 우리를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힘들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를 성장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보에도 있지만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의 지하 묘지에 한 성공의 주교가 이런 글을 적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에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었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건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도 변화되었을지.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이죠. 자, 그러려면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교회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변화되려면 먼저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부터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의 시작은 나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지성소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내 영혼의 변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은 채 일어나는 마구잡이식 사역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회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역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금방 무너져 내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주님과 연합되어 이루어지는 그 사역은 조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맺어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될 때까지 우리는 사역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다음에 사역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존재의 변화됨을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행하는 그 일, 여러분이 행하는 그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